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주가 아닌 월요일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낮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웃에 있는 작은 성읍인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주무신 뒤에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식사를 안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길가에 무화과 나무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먹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데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열매 달리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가서 보면 실제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안 되어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따먹고 싶은 열매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인가? 그리고 또 본문 13절에 보시면 분명히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열매 맺힐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6월절, 그러니까 3, 4월 경 봄철이 되면 먼저 잎이 무성해진과 동시에 무화과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무화과가 3월, 4월에 처음 열린 이후에 처음 열린 그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한 4차례 정도 초막절인 10월 달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무화과라고 그러면 무화과 이름이 한 가지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이름이 2가지입니다. 먼저 6월절인 3, 4월, 그러니까 봄철에 처음 열리는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파게 무화과라고 해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파게 무화과가 이제 열렸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그 자리에 이제는 정말 그럴듯한 상당히 큰 무화과가, 제대로 된 무화과가 그 자리에 열리게 돼요.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떼나 무화과라고 그래요. 떼나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무화과 이름이 2가지예요. 파게 무화과가 있고 떼나 무화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 먹으려고 하셨던 이 무화과는 제일 처음 열리는 3월, 4월경에 열리는 파게 무화과였습니다. 자, 잎이 무성하게 되면 반드시 이 파게 무화과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파게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곁들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 이 파게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자리에 열려야 될 떼나 무화과도 결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것은 이 제일 처음, 그러니까 3월 사흘경에 열리는 이 파게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가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이 파게 무화과가 열릴 때를 의미하지 않고 나중에 열릴 때나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파게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 무화과는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결코 잘 알고 보면 이상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 며칠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열매만 못 따먹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잔잔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저분이 도대체 이 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 그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그 귀신이 즉시 순종해가지고 그 사람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번에는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구를 수락해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을 내리 따라서 바다에 다 빠져 몰살하는 이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대체 영의 세계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주 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시체인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시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한 말씀 하셨더니 죽은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시체까지도 말씀에 복종하는 것일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섭리하시고 때로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영원한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제쳐놓고 먼저 부름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신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감람나무죠. 이 감람나무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올리브 기름 먹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같은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 세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들인데,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나무와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본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인데,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본래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어와서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4절에서 일단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과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청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중간에 딱 껴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중간에다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 작업을 하신 그런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끼워 넣었을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 속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재의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목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재나 간상수용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상징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를 상징한 나무들로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신앙인이 아니다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신앙인이 아닌, 바로 오늘 본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붕어빵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워서 붕어빵 안 굽지만은 가을 되면 붕어빵 구워서 먹어요. 이 붕어빵과 호두과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붕어빵하고 호두과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지요. 붕어빵은 붕어빵이고 호두과자는 호두과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붕어빵은 그 안에 붕어가 없어요. 그러나 호두과자는 그 안에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겉모습은 붕어인데 그 안에 붕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은 그 삶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본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잘 보시면 성전을 팔아서, 제사를 팔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어요. 오늘날도 색깔은 다르지만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백억씩 들여 지은 그 교회 건물들이 은행에 넘어가고 있는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수백억 아주 잘 지은 그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 성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건물을 왜 지었을까요? 왜 수백억 수십억 들어서 그런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간수도 못할 그런 건물을 왜 지었을까요? 그 예배당 건물 짓는다고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신약시대는 이 교회 건물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성전 자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불편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 교회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입맛대로 쓰잖아요. 미국 교회는 10시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건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이렇게 써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일 교회 나오면 웅장한 건물에 만족합니다. 웅장한 건물 안에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설교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약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 얻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형식은 거룩한 신앙인이고 형식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바로 그것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 되신다고 그랬어요.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열매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죄송합니다마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서도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지난 전주까지 29명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세리토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7, 8분 정도면 우리 교회에 얼마인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노력 이 한쪽 구석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훌로톤 지역, 그 훌로톤 가도 거리가 불과 한 15분, 멀어야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직장은 1시간, 2시간, 30분 가면서도 교회 오는 것은 20분, 30분이 멀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옛날 이야기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 했더니 옛날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30리 그 산길을 걸어서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20분이 뭐 그렇게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러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노력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먼 곳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0명을 이끌고 노력으로 훌러톤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오는 8월 5일부터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에다가 광고를 좀 하자. 조그맣게 광고하면 잘 안 보니까 아예 풀페이지 전면 광고를 하자. 한 2번씩 광고하게 됐어요. 교회가 왜 신문에 광고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갈라디아 1장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진짜 순복음만을 전했으면 그렇게 장담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아닌 이단들은요, 돈 많이 써서 신문에 풀페이지를 광고하는데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오늘 본문 사건 속에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3, 4월 봄에 열리는 이 첫 열매인 이 파괴 무화과,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열리는 때나 무화과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 큰 게 아니에요. 열매가 씨가 작다고 그래요. 이 작은 이 파괴 무화과,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따주지 않으면 주인이라도 그 무화과를 따줘야 거기에
크고 아주 성숙한 무화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의 부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지금 오늘 무화과 이 열매, 3, 4월 봄에 열리는 이 작은 무화과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결코 그 자리에 다른 열매,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어젯밤에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무화과 첫 열매가 언제 열렸습니까? 시기적으로 6월절에 열렸어요. 6월절. 3, 4월 6월절에 열렸어요. 파괴 무화과 6월절에 열렸어요. 그럼 나중에 떼난 무화과는 언제 열립니까?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수확기, 가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3, 4월에 열리는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이 파괴의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이 가을에 수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지금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확을 할 때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수확 대상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수확할 그때 우리가 부활하려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음을 저는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사실 꽃나무가 참 주위에 많은데 이 꽃나무의 존재 의미가 뭘까요?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죠. 그러면 꿀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꽃으로부터 꿀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복음의 빚진 자들 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 신앙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믿지 않는 사람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져 부패하고 있는 죄악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영상이 뜨지 않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많은 가시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농부 되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에 죽어가는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